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로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교회 표어를 앞에 보시듯이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정했고요. 이에 따른 실천사항 4가지로는 첫째, 삶의 은혜를 주소서. 둘째, 가족의 은혜를 주소서. 셋째, 생업과 직장과 학업의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교회의 은혜를 주소서라고 정하고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통해서 호세아서를 보고 있었지만 오늘은 말씀을 바꿔서 주제 성구에 해당하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마지막 실천사항으로 정한 이 4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표의 주제 성구이자 조금 전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째, 온전히 바란다는 게 뭘까요? 그냥 바라는 건 뭔 줄 알겠는데 온전히 바라라. 열심히 바라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간절하게 바라라는 얘기인가? 이 온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그 본문 제일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제가 하도 이 접속사가 나오면 봐야 한다 해서 이제는 자동으로 아시겠죠? 자, 그럼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내용은 뭐냐? 이 접속사는 본문 앞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현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됐다.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하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이름의 시험은 불로 연단하여 더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앞에 그림도 있고 밑에 설명도 있지만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대화재는 대형 경기장 아래 상점에서 시작돼서 삽시간에 도시 전체를 삼켰고요. 이 화재로 인해 로마의 유명한 건축물들이 사라졌고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자연스럽게 이 대화재의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그 죄의 대가로 화형에 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크고 참혹하고 잔인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우리 봤던 6절 7절 말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표현이 바로 이 박해 속에서 그리고 이 박해에 처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핍박으로 인해 박해로 인해 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였느냐?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아니 단순히 세상살이의 힘겨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유업을 있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지킨다면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나서 본문 13절로 들어와.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질문, 온전히의 뜻은 뭐냐? 이것은 그저 간절히 열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음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허리를 동이라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선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이렇게 한복이 있는데 저 빨간 이렇게 매는 끈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허리띠. 허리띠. 허리띠는 가죽끈이 있고 있겠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저 끈을 완대라고 한답니다. 완대. 도포와 같이 길고 헐거운 겉옷을 입을 때 혹시라도 이 자락이 날리거나 발에 걸려 넘어질까봐 완대라고 하는 끈으로 허리를 동여맨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세상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어떤 걸림돌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경주, 당시 사도 바울이 올림픽을 보면서 이 글을 쓴 거거든요.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걸 짊어지고 뛰는 사람 없잖아요. 치렁치렁한 귀걸이나 치렁치렁한 걸 걸치고 뛰지 않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거라는 것은 경주할 때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빨리 달릴 수 없게 방해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한눈 팔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만 맞춰야 하는데 우리의 집중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세상 것을 통해 만족과 기쁨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도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동여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끈으로 붙잡아 매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으십시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그의 은혜만을 바라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이 근신이라는 한자의 뜻은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는 말씀과 함께 따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불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 뒤에 뭐가 따라와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왜 우리가 근신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느냐? 첫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귀에 삼켜지는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깨어있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신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훈련하고 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누워서 식은 죽 먹듯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네 가지 실천사항입니다. 항상 제가 매년 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삶, 가정, 생업, 교회에서 순종하고 따라야 할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은 늘 그냥 실천사항이 이겁니다 라고만 말씀드렸댔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대화하면서 저에게 우리가 이 실천사항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부분을 놓쳤구나, 그냥 하라고만 했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구나 반성하면서 올해 드디어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영역에 대한 어떤 타이틀만 얘기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한 영역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삶의 은혜를 주소서. 내 모든 삶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이유, 어떤 처지와 형편 때문이라도 원망, 불평, 낙심, 좌절, 포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은혜를 얻고 싶으시면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죄가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정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은혜를 받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매사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질문하시고 그 대답은 주관적 내 대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 가지가 삶의 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은혜를 주소서. 올해 우리의 가족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 믿는 가족,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가족 중에 누가 반대한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가족 중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 가족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기꺼이 가족에서 가정이 응원하고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존중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에베소를 보시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 조건들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그럼 피차 복종이 뭐냐? 그 예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도다. 그 다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에게만 강요하면 피차가 아니잖아요. 아내가 했으면 남편도 해야지.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녀에게만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을, 남들이라면 좀 참고 그래도 예의 있게 할 것을 자녀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때로는 내 소위 말하는 승질대로 험하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가족이라도 가정이라도 은혜가 깨집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존중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는 대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생업과 직장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바 하리다스가 지은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은혜를 받으면 빗자루 던지고 신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맡은 담당 구역이 훨씬 깨끗해졌다. 회사에서 회계를 맡은 직원이 은혜를 받으면 회계 장부가 정직해지는 것이다. 직업은, 직장은, 생업이라는 자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와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선교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일도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선교의 사명을 갖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생업 그리고 학교가
은혜로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은혜를 주소서. 올해 우리 예드림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섬김의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돕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던 중에 이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정도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30분, 하루에 이 30분만은 내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으로, 함께 누구와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주는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를 만드시고요. 성도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 것입니다. 삶에, 가정에, 직장과 생업과 학업에, 그리고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해 약속하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그리고 온전히 주님 주실 은혜를 바라고 받아 누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 넘치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